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비로소 이제 로마로 가는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핍박도 있었고 재판도 하여간 공식적인 재판만 3번, 비공식적인 거에서 아마 5번 재판도 받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서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이제 전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준비하고 뭐 계획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어요. 자, 오늘 한번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어진 길이었어요. 그 길이 누가 작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이런 걸 의의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 소원들이 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서는 로마를 가기 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묵상한 대로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도 내가 예루살렘을 간 다음에는 로마로 가고 싶다는 소원을 비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재판받고 핍박을 받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막 머리를 써서 계획을 세워갖고 로마로 가려면 그 당시 하려면 굉장히 그게 먼 거리입니다. 그 육로로 해서 그냥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그 비용을 다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로마 관원에게 뭐 뇌물을 준다든지 어떤 뭐 하여간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자기가 로마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가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한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이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받았어요.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인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렇게 사역의 길이 안 열리느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핍박만 있고 맨날 그냥 재판만 받고 가이사랴에서 자그마치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웬 감옥 생활이야? 이런 아마 답답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하여간 능력으로 하는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한번 이런 맥락으로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번 이제 길을 딱 열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지, 자, 로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어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상상도 못했던, 꿈도 꾸지 않았던 이 모습입니다. 자기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수의 몸으로 갑니다. 이것을 준비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그를 지키면서 갔습니다. 비용도 그냥 다 새끼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다 호위받으면서 갔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이렇게 군대 호위를 받고 가지 않았으면 가다가 죽었을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죽었거나 가다가 그냥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랐습니다. 로마로 가면 100% 육지로 갔으면은 2년이 아니라 그 기다렸던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것인데 그냥 배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빨리 하나님이 열어놓은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그냥 호위를 받으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 말씀을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봐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자, 2절 한번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몬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다도 함께 아니라 그랬어. 누가 함께 했다고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갔어요.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 주셨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보면 끝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옆에서 지키며 사도 바울을 섬겼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동역자를 세워갖고 같이 로마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할 때, 우리가 할 때 이 사도행전은 좀 누가가 쓰고 있는 거죠. 누가가 같이 동행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누가는 의사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치의를 딱 붙여갖고 그리고 신실한 동역자를 딱 붙여갖고 다 로마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길을 열면요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럼 나중에 이제 누가가요, 자, 이 길을 동행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제든지 사도 바울 옆에서 모든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실제 누가가 바울과 늘 가까이서 동행하면서 그렇게 이런 사도행전을 누가가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3절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랬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시돈이라는 곳을 도착했어요. 근데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너 가서 너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라고 지금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에 들려서 신방도 하고 그리스도인과 같이 교제도 하고, 야, 이게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예.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아니 지금 재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다 신방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 우리 4절을 읽어보면, 자, 우리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르기오시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중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래 예루살렘에서 시돈에서 이렇게 지중해를 거슬러서 이태리 로마로 가려고 그랬는데 맞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풍이 막 친 거예요. 막 치니까 배를 어떻게 돌렸냐면 지중해를 그냥 가로질러 가면 빠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맞바람을 막 치니까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돌았다. 이게 구브로 이렇게 위쪽으로 해안변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우연이냐? 아니,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자, 구브로 해안을 지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라 해변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좀 멀지만 맞바람을 치니까 글로 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쭉 보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입니다. 자, 그 지역을 보면서, 여러분 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첫 사역지, 여기가 첫 사역지. 그리고 그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도 첫 1차 전도 지역지에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자기가 로마로 지금 제수로 이렇게 가면서 그 첫 사역지를 쭉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사도 바울에 가고 있었을까? 하나는 왜 백기를 그렇게 돌렸을까? 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1차 전도를 할 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지금 이제 수년이 지나서 그때 그 첫사랑, 그 열정적으로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 늘 함께해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생각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면서 큰 위로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그때도 함께 하셨지, 지금도 함께 하셔. 그래, 그 처음 사랑, 그 첫사랑으로, 첫 열정으로 내가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참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 알죠? 로마서 8장 28절. 예.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걷면서 전도하면서 계속 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내일 상고해 보겠지만 풍랑이 막 일어나갖고 막 배가 뒤집어지고 막, 그래서 거기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저 멜리데 섬이라는 데 도착해갖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 뱀에 막 물렸는데 죽지 않고 기적이 막 일어나갖고 섬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하여간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역사가 막,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간 거예요. 전도하면서 이렇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로마를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걷면서 사도 바울이 생애에 진짜 중요한 진리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비밀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깨달았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나의 때 내가 개척하며 내가 만들어가는 길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가시는 의의 길이 있어요. 반드시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보고, 형편 보고, 사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합력하여 선을 것을 바라보면서 늘 순간순간 한 스텝 한 스텝을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들었으면 언제나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생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임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어려운 의의 십자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을 다 걷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의의 길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면서 깨달았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대한 믿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보고 인생들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동행하는 복된 삶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